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함께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11장을 나누었죠. 바벨탑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지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창세기가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이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11장까지는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이 큰 틀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라는 이 큰 틀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 12장부터에서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문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가 쭉 풀어놔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아니 왜 창세기인데 왜 한 가정사를 다루는가 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태초의 시작됨, 이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만드시는 그 시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다룬 책이기도 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비교적 경건한 자손이었던 셈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이미 한 번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목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지금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냥 바로 지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지목하세요. 심지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믿고 세상의 신을 믿고 살아간 사람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신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은 네가 구원을 얻고 싶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말하는 극락 혹은 천국 말하는 이 사후세계, 좋은 사후세계로 가려면 네가 살아 생전에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후 세계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잘 되고 또 제대로 된 삶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려면 제대로 된 멋진 삶으로 살려면 지금 네가 신에게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너 천국 가고 싶어? 야, 천국 갈 거면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갈 준비해야지. 그 신에게 빌어야지.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는 여기에 다 맡겨놓고 여기를 다 가지고 와. 그 가지고 난 다음에 그만큼 네가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네가 더 얼마만큼 천국에 가고 싶은지를 네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스스로 증명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천국에 가고 싶으면 네가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불멸할 그 천국에 내가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돈 내가 바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왜 설득력이 없냐면,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여기서 끝인 거예요. 여기서 끝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저녁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네가 수요 예배, 금요철에 다 나와야 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은 교회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바닥 쓸어야 되고, 바닥 닦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오케이.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 너는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불상을 만들고 목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면 돼. 나에게 나오면 돼. 얼마나 은혜로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표현을 써요. 떠나라, 이사가라 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족장 사회였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그들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게 재산이었고, 그 땅이 곧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떠한 설명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봐도 그냥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셔요. 아무런 어떠한 설명도 없으셔요.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지금 이거 떠나면 복 줄게. 비슷해 보이죠? 뭔가 안 이상해 보이죠?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거 잘못된 말인 거 눈치채셨어요? 틀린 말인 거 눈치채셨어요? 아니, 성경이랑 다른 말인 거 눈치채셨어요? 너 지금 뭐 하면 복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의 친척과 아비 집과 본토 너희 집을 떠나면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봐요.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천천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제목,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 기도 제목을 잘 살펴봐요. 잘 한번 들어보고 잘 들여다봐요. 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나에게 뭐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복을 얻는 삶, 복을 받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 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 주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역할이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나 좀 뭐 좀 주십시오, 나 좀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복을 바라는 삶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더니 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갔더니 이 학교가 축복을 받고, 내가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이 음식점이 축복을 받고,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그 복을 받아 먹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복을 너도 동일하게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 내는 삶으로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삶, 복이 없어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의미이고 다른 개념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을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 그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나?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익숙하고 네가 믿고 있던 그 사람, 네가 믿고 있던 누군가,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좀 믿어라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있는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있는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원하고 있고, 네가 바라고 있고, 네가 기대고 있는 것,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있나요? 그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물건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충분한 사람, 하나님만을 내 삶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